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의 주님이신데 만약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주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아말렉 군대를 멸하여 주시고 물을 먹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땅, 그 가나안 땅,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제는 모세는 그 요단강 동편에서 수명을 다하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거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보세요. 저기 보면은 왼쪽에 그 람셋 거기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저 오른쪽 밑에 에일랏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저 빨간 줄을 따라서 저 모압 평지 오른쪽에 저 파란 쪽이 사해바다입니다. 저 오른쪽으로 모압 평지거든요. 그를 지나서 이제 그 사해바다 서편에 저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런데 저 줄을 따라 쭉 올라가면 저 꼭대기 보이지 않지만 저기 이제 헬몬산이 있습니다. 흰머리산이라고 그래서 그 손은 사철 그 꼭대기에 그 헬몬산 꼭대기에 흰 눈이 덮여 있어서 거기서 흰 눈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또 새벽 이슬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그 강을 이루는데 그 강을 이루다가 먼저 물이 고인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 위에 보면 조그만 거 보이죠? 파란 거. 저 갈릴리 호수가 잠기면은 또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넘쳐서 또 더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요. 그것도 요단강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사해바다가 제일 낮은 곳이니까 사해바다에 물이 이제 거기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 굳이 저 사해바다 위에 요단강에 있는 저쪽으로 건너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왼쪽 편으로 해서 육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난번에 홍해바다를 건넌 민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꼭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저 지중해변 육로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내려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왼쪽에 육지 땅을 통해 육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굳이 오른쪽 모압 평지를 통해서 그 사해바다 위로 연결되어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도 그 요단강이 원래는 저렇게 물이 많지 않은 강이에요. 요단 개천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비가 안 올 때는 개천 같아요. 그런데 저것이 4월 달에 늦은 비가 내리면서 모맹매는 시기, 다시 말하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는 이제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그 넓은 와디 계곡이 물이 꽉 차버립니다. 엄청 깊은 그런 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저 강을 건너라. 저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이 좀 심술궂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시켰으면은 아주 육지로 편하게 가게 하시지. 뭘 또 저리 끌고 가서 저기서 이렇게 그 요단강을 가장 물이 많을 때 건너라고 하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7절을 보십시오. 3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지도자를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제 그 느보산에서 이제 120세로 죽었단 말이죠. 그 여호수아가 대권을 잡았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수아가 너희 지도자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또 여러분 그 14절 한번 보세요. 그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백성이 이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갖다 먼저 그 요단강 물을 밟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말은 곧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4장 또 14절 한번 보세요.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모세를 두려워하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요단강을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또 요단강이 물이 한창 넘칠 때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의미를 갖고 계셨는가 하니 거기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 인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아니고요. 그 인근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또 가나안 동편에 있는 백성들, 이런 모든 이방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와,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언약궤를 매게 하고 먼저 요단강 물을 밟아라. 그리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갈라진 그곳을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은 제사장들을 뽑아서 건너라고 먼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맸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있죠. 그걸 메고 요단강 물을 밟아라. 밟으면은 물이 끊어질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라 그랬다고요? 누구로 하여금?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 나도 제사장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어머,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그런데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또 거기 보면 이제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자, 14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9절 10절.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갖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사장이라고 해도 안 믿어.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때 나더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서 몇 명이나 요단강 물을 밟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을 밟아라.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밟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밟겠습니다. 1층이 훨씬 많네. 2층은 2명밖에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실간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간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 내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 빨리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속에 들어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으로 나타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바쳐라. 이 말씀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 첫 번째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권위를 실어주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애굽할 수 있는 용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선지자의 시대가 열리죠. 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엘리야, 엘리사, 말라기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질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는 없어요.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말라기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잉태 소식을 또 다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여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지금부터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도우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핏값으로 교회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는가 하니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주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주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벌써 30몇 년 동안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 설교를 들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황규식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자,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그냥 흘려듣는 거죠. 흘려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 보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누구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시골 교회에 이제 성도들 몇 대주도 않으면서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뭐 좀 어느 한쪽 편을 두둔하는 것 같은 설교를 하면은 반대편에서 목사님이 항의해서 목사님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몇 분의 목사님이 쫓겨나다가 이제 한 분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어떤 설교를 하는 거 아니, 그 교회 사정을 아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들으면서 같은 편끼리 사랑하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받는 것이죠. 같은 패끼리 사랑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전주에 했던 설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거 지난주에 한 것인데 우리 목사님 바쁘신 일이 있었나? 설교 준비를 안 했구나. 그래도 뭐 다음엔 잘하겠지? 그리고 또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그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교인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저렇게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저런 목사님을 우리가 모실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항의하고 쫓아내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고 서로 사랑했으면 내가 다른 설교를 할 텐데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라고 설교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화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화해하고 서로 사랑할 때까지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두 패가 서로 회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교인들이 들을 때 정말 자기 위주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고 자기 위주에서 들어요. 자기한테 은혜가 되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아마 많은 위로의 설교했나 보죠.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판단을 합니다. 그러게 되니까 그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매주일 선포되는 이 설교가 황규식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황규식 목사를 이 강단에 보내주셔가지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벌써 우리 교회는 아마 엄청나게 부흥됐을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니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지금 저 말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다음 주에 올 때는 적어도 2사람 이상 구원해서 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말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그럼 다음 주에 2명 안 데리고 올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올 때는 2명을 데려와라, 이상 데려와라 그러는데 다음 주에 그냥 덜레 데려올 겁니까? 온전한 11조를 해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설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안 할 배짱 있는 교인이 있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지 말고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성수해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하고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 예배만 달랑 드리고 오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인 미움 가지고 풀지 않고 미워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매주일 이 강단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으면 여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황규식 목사님을 대언자로 세우셔갖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었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 속에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에 평창 수양관에서 피난교회 피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피난교회를 선포하고 피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호여하를 막론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무섭고 또 세상에 법이 있는데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러 가자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죽더라도 여러분 목회자의 말에 순종을 해서 피난교회에 와서 피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예배 드린 성도들에게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 일부의 사람이지만은 군시렁거리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무서워서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말려면 모이지 말아야지, 왜 유난스럽게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죠. 왜? 불순종했으니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미나가 필요해서 성령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 말에 순종해서 성령 세미나 참석하지만은 또 일부 어떤 이들은 하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미나, 여러분 성령 세미나 그거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땀을 삘삘 흘려가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미나 인도하고, 어제 토요일 날 밤에도 성령 세미나하고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또 안수해주고, 그리고 좀 주일 1, 2부 드리고 오늘 저녁에 또 마지막 성령 세미나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게 무슨 육체적으로 유익이 되겠습니까?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한다고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라, 또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